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진 자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가진 자유.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은 이 2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른 복음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어지는 다른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음을 공격하고 이걸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복음이란 참된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된 복음을 알면 가짜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건 껍데기구나, 다른 복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엉뚱한 데 너희가 끌려가지 말고 바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무엇과 다르냐, 이 믿음을 확실히 세워라. 그래서 바른 복음을 확립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강력한 요구다,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뭔가, 우리가 저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말하는,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복음이 뭔가 1장 4절 5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1장 4절 5절 복습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야 돼. 복음이, 너희들이 믿는 복음이 이런 거야 라는 걸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잘 듣길 바랍니다. 1장 4절 5절 보세요. 자, 1장 4절 5절. 자, 1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은 같이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같이, 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목소리로, 청년들까지 한 목소리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여기에 복음에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두 번째, 우리의 상태가 뭐라 그랬어요? 악한 세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다. 네 번째, 어떻게 보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응답하는 찬송하는 삶. 세세 영원토록 찬송할지어다. 마지막 5절 말씀. 자, 이 네 가지,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중에 어느 건 하나라도 제외하거나 빼거나 그리고 바꾸거나 부정하거나 덧붙이면 이거는 뭐다? 다른 복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다른 복음 안 돼 하던 그 다른 복음이 여기 하나라도 빠지면 다른 복음이 된다. 자, 우리가 이것을 지금 3주째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참된 복음이구나.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구나, 이게 참된 복음이구나, 이 복음만을 위해 살았을까요? 그렇게 안 살아요. 계속 다른 복음 듣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 갈라디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 당시는 헬라 문화권이었는데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헬라 문화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존경받았는가 하면 헬라의 철학자들, 생각하는 이 철학자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뭔가 아는 게 있어 보이고 행하는 것도 고결해 보이고 뭔가 갖춰 보이고, 이 철학자들이 대단해 보이는데 이들이 항상 존경받는 모습이 뭔가 율법적인 그런 모습들과 굉장히 닮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우리도 저런 모습으로 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율법적인 것들이 좀 더 있어야 되고 선행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더 고결한 것들이 내 안에 덧붙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 구원이 완성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자꾸 이걸 덧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화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장에서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2장까지 와서 뭐라고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던 에피소드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의 정당성, 진리성을 내가 이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 외치기 위해 갔었다. 사도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고 돌아왔다.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14년 후에라는 말이네요. 14년 후에. 이게 14년 후에는 언제를 말하나. 그리고 거기 아래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방문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한 4번을 방문했는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사실은 이제 좀 분분한 의견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방문이다. 세 번째다. 학자들마다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제껴놓고, 어쨌거나 이 14년 후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잠시 동안 15일, 지난주에 우리 기억나세요? 15일 동안 이 예루살렘의 베드로를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14년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회심한 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7년 후가 되는 겁니다. 17년 왜 예루살렘을 찾아갔는가 이 종합적인 동기와 배경을 다루고 있는 게 왜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고 왜 이렇게 정말 강경한 오전을 얘기하는가 그 배경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이라는 곳에 그 역사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왜 갈라디아서가 이게 쓰여져 있는가?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세요. 자, 사도행전은 갈라디아서 앞에 신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213면. 성경 찾으시고 우리 자녀들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 자, 아주 이제 여기에 갈라디아서에 정말 그 배경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15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 형제들이, 이 형제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이런 말 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은 너희들이 유대인 아닌 이방이지만 하나님 지금 이제부터 믿잖아. 믿으면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너희들도 뭐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례. 얘들아 할례가 뭐니? 주하나? 할례가 뭐야? 할례. 자, 양해하고 들으세요. 쉽게 얘기해서 포경수술이야. 유대인들만 받는 포경수술. 지금 뭐 또 받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증표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난지 8일 만에. 그 할례. 그러니까 너도 받아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자녀라면 그 할례 받아야 돼. 하나님 자녀라면 너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 넘어가면서 그렇게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 전했는데 지금 다른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다른데? 이게 뭐지? 자, 이런 혼란이 왔어요. 사도행 15장 2절을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금 그 본문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 종교 논쟁이 신학적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신학 논쟁이 인류사의 최초의 이 종교 신학 논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전쟁이 참 무섭잖아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전쟁이 뭐냐면 종교 전쟁이에요. 신학 논쟁, 사상과 가치, 진리 때문에 다투게 되는 이 종교 전쟁이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잔인하고 이것은 끝이 날 때까지 가봐야 끝이 나요. 아직까지 끝이 안 납니다.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때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중재 나서는 거예요. 중재. 야, 양쪽 다 이럴 거 없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는가? 우리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 보내서 거기 사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는 오직 은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플러스 할례, 행위냐, 뭔가를 덧붙여야 되느냐, 여기에 확실한 신학적인 논쟁의 결론을 마무리하자. 이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4절 봅시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 장로들 모아놓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할례 받아야, 아니면 인간의 행위와 선행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논쟁의 주제가 돼서 올라간 거예요. 이 회의에. 이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제1차. 굉장히 중요한 회의예요. 자, 이때 주류를 이루고 있던 메이저 그룹의 주류를 했던 바리새파의 어떤 지도자가 자리에서 딱 일어납니다.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세 선지자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배제할 수 있습니까? 배척할 수 있습니까? 무시합니까? 모세가 가르친 대로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신학적 문제 종지부를 딱 찍으려고 하니까 판세가 그쪽으로 와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이 구원의 믿음과 완전히 다른 이런 것들 주장하고 나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신학적 논쟁 때문에 이 회의가 열려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래 뭘 이걸 구태여 싸울 필요까지 있나 이러고 있는데, 그게 우리 정서적으로도 맞고 유대인들에게도 그 문화적으로도 맞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할례만 더 플러스하는 것뿐인데 뭘 그렇게 요란하게 싸우고 난리야. 그렇게 하자. 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때 회중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쓱 일어납니다. 쓱 일어나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자, 그 장면을 보세요. 6절. 사도행전 15장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신학의 논쟁에 어떤 역할,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가?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자, 그들의 마음을 뭘로 깨끗하게 했다고요? 할례로? 선행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자,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입니까?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자, 9절, 10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다 이방인이나 유대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려고 하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이나 유대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지금 이 구원에 대한 신학 논쟁의 베드로가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 자, 이 사건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지금 훗날 후세에 다시는 이런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갈라디아가 이런 일로 어려움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붓을 든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다툽니다. 오늘날도 다툽니다. 끊임없이 이단들과 우리가 믿는 신앙과 반대되어지는 믿음으로 자꾸 뭔가를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여러분 이단은 이 길 건너 있는 이단이 아니라 신천지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교묘하게 침투해 있는 이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위에 플러스 야 그래도 우리가 뭐 하나 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 그래서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랬어요. 자 보세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라갔다. 지금 사실은 문제가 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올라갔어요. 교회가 좀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구원의 신학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지금 교회가 위기란 말이에요. 자,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이다라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겉으로 보면 이건 큰 위기고 문제고 엄청난 사건인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말이 옳으냐 그러냐 내가 맞냐 네가 맞냐 큰 문제잖아요. 위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복 주실 기회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찬스구나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삶의 문제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내 삶의 곤고함이 오를 때 죽겠네, 문제네, 힘드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찬스구나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이방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이 뭐예요? 이신칭이란 말이에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얻는다. 율법하고 행위와 관계없어. 할례와 상관없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신칭이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참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자, 여기 보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 하는 것,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다름질 한 것이 헛되지, 과거에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유력하다는 이들이, 이게 누구예요?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유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유력자들에게 이들을 통칭하는 표현을 유력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 유력자들에게 내가 사사로이 안 했다, 사사로이 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사사롭지 않게 열심을 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 17년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그때는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체포권 받아서 체포영장 받아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예수 믿는 당들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그때를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공권력을 등에 업고 잘못된 그런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과거에 다름질을 했던 것, 그것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그때 방법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 방법을 버렸다. 괜히 공권력 등에 업고 다른 사람 이름 가지고 그런 쫓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유력한 자들에게 사소로이 내가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말했다, 전했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헬라인 디도가 나와요. 지금 앞에서 1절에 봤지만 예루살렘 여기 갈 때 사도 바울이 같이 동행했죠? 바나바와 이 디도를 데려갔는데 1절에 나와 있잖아요. 1절만 보면 얘가 그냥 같이 갔나 보다. 왜 갔지? 바나바는 왜 갔지? 디도가 왜 갔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헬라인 디도란 말이에요. 헬라인 디도. 이방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력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유대 정결법상 이방인과 접촉이 안 돼요. 근데 데려갔다는 거예요. 왜 데려갔어? 왜 데려갔을까요? 그리고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왜? 이 이방인을 함께 동행함으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증거로, 샘플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고 정말 사도에 준하는 그런 사람인데 억지로 할례를 안 받았어요. 받지 않게 했어요. 자, 이처럼 교회 내에서 존경받는 이 위대한 사람이 사역자 디도가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할례를 받는데 할례가 구원받는데 필수 불격을 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가로는 이건 빼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이 뭐냐면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의무를 더하지 않았다. 야, 너도 이방인, 너도 우리랑 교제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의무를 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복음에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할례와 관계없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과 여러분, 복음에는 율법 없어도 돼요 말만 하는 것과 할례 받지 않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샘플을 살아있는 증인으로 이렇게 믿음 좋고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람도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샘플을 딱 세우는 것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할례 관계없이 이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아있는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확실한 실천각 교제예요. 이 디도가 확실한 증거. 그래서 디도를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목 놓아 외치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안에 이 디도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디도 같은, 그냥 물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진짜 복음이 이런 거지 저런 거지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정말 디도 같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선포될 때 이것만큼 선명한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보다 저 집사는 봐라, 저 믿음으로 새롭게 된 저 성도 봐, 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집사님 봐, 저분의 가정과 저분의 일터의 삶을 봐, 이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넘치는 교회 여러분들이 강력한 이런 복음의 광고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도를 딱 세우는 거예요. 말보단 샘플이야. 이 시각적 교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 디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4절 봅시다. 이 디도를 보여주면서 4절 5절에 강력하게 왜 이렇게까지 열변을 토하면서 강력하게 이 샘플을 소개하는가 이유가 나와요. 4절 5절 우리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4절 같이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자, 근데 이들이 왜 들어왔냐? 우리를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를 박탈시키려고. 우리가 가진 자유가 뭡니까? 그럼 우리가 가진 자유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저주와 허물,
그 악한 세대 속에 억눌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 하나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이것만 믿으면 너는 의로워진다 라고 하는 이 자유. 근데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만 플러스하자. 할례. 그리고 인간의 행위. 우리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우리도 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사람 도리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오직 은혜 이 복음이 우리가 갖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인데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하나뿐인데 그러면 모든 것이 종결, 완성. 근데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어떤 행위를 플러스해야 돼. 뭐 하나를 덧붙여야 돼. 그럼 보세요. 거기에 행위를 더해야 된다고 하면 무슨 행위를 얼만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선행을 얼마만큼 더해야 그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얼만큼 더 행해야 되지? 그러면 얼만큼 선행을 쌓아야 되지? 얼만큼 내가 법대로 더 법을 지켜야 되지? 더 중요한 거. 근데 이걸 누가 결정해줘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그 정도는 뭐예요? 자, 근데 이것을, 이 정도와 이 분량을 누가 결정해줘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정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야,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아주 구원 바꿨냐? 내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 지옥 가. 너 예수 믿었다고? 너 그래도 너 지옥 갈 수 있어. 예수 믿는 것들도 지옥 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너 열심히 해야 돼. 더 많이 달려야 돼. 더 많이 헌신해야 돼. 요즘식으로 말하면 야, 너 더 많이 헌금해야 돼. 너 그것 들여가지고 너 그 분량이 차게 했어?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떨까요?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거기에 종속됩니다. 나 탈락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유로움과 기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으로 이제 거기에 구속돼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참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근데 어떤 교회에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교회에서 아마도 그 교회 이제 뭐 지도자급 뭐 부목사쯤 되시는 분이나 뭐 하시는 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문자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올해 내로 전도 1명 이상 안 한 사람들은 전도비 100만 원씩 내십시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혹시 이런 문자 받아보신 분이 있어요? 네, 신앙생활 하시면서? 실제로 교회에서 보낸 문자입니다. 보세요. 올해 내로 전도 1명 안 한 사람은 전도비 100만 원씩 내십시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원 못 받아.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너고 구원받은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 너 못했지? 그럼 돈이라도 내. 예? 그러면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죄책감과 거기에 구속함과 자령과 기쁨보다는 거기에 종처럼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심각한 일들을 교회들이 서슴없이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것이 옳고 그름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5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한시도 복종 안 했다는 거예요. 양보 안 했다는 거. 타협 안 했다는 거. 왜? 내 자유가 박탈당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의 자유가 박살나 버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래 내가 뭐 해야지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일 자체가 고문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생명까지 주신 이유가 전도비 100만 원 받아내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에게 겁박하고 협박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종처럼 매어서 억눌리고 힘들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그거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스크루지 영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왜곡시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의 복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내 멋대로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와 놀라운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내가 은혜로 즐거움을 하는 게 복음이지, 안 하면 지옥 가니까 하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슬쩍 구원받는 조건 하나를 덧붙여버려. 그러면 자유가 박탈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을 2번이나 썼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 그 주석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누리는 우리 믿음의 자유,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 곧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성,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빼앗기더라도 복음, 우리가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는 겸손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뭘 그거 가지고 그냥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바울도 맞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 얘기도 뭐 틀린 얘기, 뭐 예수 안 믿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거기다 그냥, 사람, 우리 돌이 하나를 더 하자고 하는 건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예? 근데 그렇게 말하면, 지금 루터 말로 표현하면,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는 이런 겸손함은 저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복음에서만큼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타협하거나 물러서거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괜한 엉뚱한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 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유튜브가 문제야. 요즘에 제가 보면 유튜브가 다 어디서 듣고 왔어요? 그러면 다 유튜브에서 보고 이런 얘기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 이러거든요.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자들, 카톨릭을 다양하게 싸웠던 이 개신교주의자들을 프랑스 위구노라고 합니다. 이 개신교들, 이들 가운데 정말 카톨릭과 이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이신칭이 이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신칭인데 카톨릭 성당은 그러잖아요. 이신칭이 플러스 뭐? 교황, 그리고 선행. 이거 쌓아야 니네 죽은 자손들도 다 조상들도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신칭이 이 이야기를 이것 때문에 목숨 건 사람들 위구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한 소녀를 소개합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 주보에 보면 8월 추천 도서에 여기 장래의 은혜라고 하는 박 목사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쓰신 책이에요. 존 파이퍼라고 베들레헴 침례교회 목사님이 쓴 책인데 여기에 소개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위구노 가운데 메리 듀란트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불과 14살이었어요. 불과 우리 주한이 나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리 듀란트라고 하는 소녀가 그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7세기 말엽에 프랑스 남부 메리 듀란트라는 소녀가 위그노 2단에 속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2단이었죠. 카톨릭 입장에서는. 그가 제목으로 당국자들 앞에 끌려왔다. 그 소녀는 14살이었고 총명하며 매력적이며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었다. 당시에는 결혼 나이였죠. 그는 그냥 위그노 신앙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녀는 부도덕한 행위를 범하거나 범죄자가 되겠다고 사역을 하라고 요구받은 것도 아니었다. 또한 당장
행동을 바꾸라는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뭘 다른 걸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믿음 버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 뭐? 이신칭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30명의 다른 위구노 여인들과 함께 바다로 둘러싸인 탑에 수감되었다. 이후로 38년 동안 계속 그 속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다른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감옥 벽에 단 하나의 단어를 새겨놓았다. 그것은 인내라는 단어였다. 불과 14살 우리 주원이 같은 아이가 위구노 그 카톨릭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 38년을 갇혀 살았어요. 그게 위구노 이들이 지켜낸 이신칭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한시도 복종하지 않고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지금 강력히 이것을 지키고 있는 이신칭의 믿음, 이 믿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덧붙여서 이들의 순교의 피가 함께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온유하고 부드럽지만 한편으로는 이 진리 앞에서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확고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5절, 다시 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자,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단 요만큼도 손톱만큼도 여러분들이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렸는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유튜브에 넘쳐나는 그 이상한 목사들이 나와서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 들어보지 못한 얘기, 와 여기에 다른 복음이 있네, 신선한 복음이 있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왜 그런가? 왜 거기에 여러분들이 혹하는가? 그게 조금씩 비껴나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참 복음이 뭔지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뭐만 나오면 확 저기에 뭔가 있대 확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복음서와 사도의 행전과 지금 갈라디아 여러분들 끊임없이 동일한 본질적인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진짜를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것들 대부분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은 정치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한쪽으로 편파적이라든지 또 신비적이라든지 이상한 소리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른 분별력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6절을 보시고 같이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만. 절대로 섞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이 고결한 믿음을 세상 어떤 것과 덧붙이지 말고 섞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혼잡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목청껏 외쳤던 이 목소리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오직 예수를 보여주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디도란 말이에요.
수많은 말로, 수많은 어떤 교회가 우리가 이런 건물이 있고 교회 이런 프로그램이,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의 삶 속에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디도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날 위해 십자가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로 나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할례나 행위나 선행이나 어떤 것, 다른 복음이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분만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한때 잘못된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상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그 옛 상처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완전한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지 아니하도록,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 우리의 자랑, 우리 어떤 인간의 열심이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단과 세상의 거짓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거짓 목자들을 통하여서 잘못된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이 진짜 복음 안에서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하시고 세세 무궁토록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복음 앞에 우리가 결단코 무너지지 않도록 오직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담대히 이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두렵고 무서운 잔인한 십자가지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감사와 감격과 정말 그 기쁨의 눈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그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샘솟듯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진짜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찬송하며 찬미하는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 거짓 교사, 이단들이 우리의 영혼을 침노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복음으로, 행위로, 율법으로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억압하고 두렵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음으로 이 모든 거짓들을 물리치고 바르게 분별하여 복음 안에 자유하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더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귀한 진리를 바르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 안에 승리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